하나님의 징계와 사랑, 요나가 사명을 받았는데 거역했다가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부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순교를 상징하고, 또 옛날 그 강대상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이 비둘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순종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나의 그 이름은 순종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뭐 다른 걸 이렇게 의역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한 말씀 드리면, 요나가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요나 이름은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래서 오늘 그 요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우리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내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 말고 우린 또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또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직분이 풀려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저도 온전히 못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 봅시다. 이름값을 하자. 근데 이름값을 하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정말 이름값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름값을 하자는 말은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름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값을 하는데 이름에 대한 몫을 할 수 있는 목. 근데 그 몫을 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뭔가 거기에 걸맞게 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새 그 새벽에 여러분 레이기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레이기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에 넘치도록,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비둘기로, 집비둘기로, 산비둘기로 대체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대로, 힘대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분량이 아니라 퍼센트라고. 분량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요 100만 원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숫자보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몇 퍼센트,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문진에 가면은 이렇게 교회까지 얘기 되는, 주문진에 가면 언덕에 방주처럼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지을 때에, 그때 이제 저는 좀 젊었댔으니까 지금 같으면 못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50%는 내가 감당을 할 테니까 나머지 50%는 성도님들이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참 좋은 헌신이잖아요. 좋은 헌신. 그래서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뭐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 각그랜저라 그래가지고 이 각진 그랜저가 처음, 우리나라에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나면서 그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느 공식석상에서 예배인도 하는 가운데 정말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나쁜 사람이라 그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 짓는 걸 1억짜리를 하면 자기는 5천만 원 내놓겠다는 거고 2억을 지면 1억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삼자가 들을 때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액수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거로 설계를 할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교회를 하나 지도 괜찮아요. 그 교회를 하나 지어도 그분이 목포에, 부산에, 인천에 굉장히 큰 그 어구를 파는 사무실을 했댔어요. 어구를 파는. 그러니까 목포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고 인천에도 있었고 그 수입이 그 예배당 하나 짓고도 남아요. 지어도 돼요. 하나 지어도. 그런데 이게 나는 50% 한다 그래서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잘하는 거잖아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테스트하는 거라고. 여러분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내놓으면 되잖아요. 2억을 내놓든지 1억을 내놓든지 제가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이겁니다 하고 내놓으면 돼요. 내놓으면. 상대성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뭐 10억을 내놓으면 10억 가지고 지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50%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설계가 나와가지고 액수가 나온 때도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과시적인 거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과시적인 거. 진정한 헌금은 하나님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웬 은행가, 웬 말인가, 웬 은행가. 아무리 귀한 것 드려도 감사하고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런데 제가 말은 잘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이 젊은 혈기에 좀 마음이 상해서 저러면 하나님 복 못 받아. 하나님 복 못 받아. 근데 저는 저주한 거 아니에요. 행동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업장 3개 다 문 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강릉에 있는 어떤 큰 빌딩도 넘어가 버리고 마지막에는 어디 갔었는가 하면은 영어의 몸이 되어서 갇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기뻐하실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3번째 내용이 뭐요?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지키는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지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여러분 청지기 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그걸로 끝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느냐?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 살아야. 청지기로 살면요 하나님이 많이 맡기셔요. 많이 맡기셔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막 이러잖아요. 예? 진보와 보수와 좌파 우파 뭐 그다음에 있는 자 없는 자 어떤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가 막 갈등을 일어나요. 여러분 지도자는 갈등을 봉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갈등을 봉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저는 지금 정치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연합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무슨 대통령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지금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해 준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흉내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행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삽니까?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제 아침에는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큐티 이렇게 내용을 보고 기도하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효자는 되지 않더라도 불효자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아니더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눈이 멀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고 아픈 조그만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말에 이런 것에 이 조금 요동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저기 하나님 이 목사가 접시 안에 물이네요. 접시 안에. 여러분 강물 가가지고 후 불어보지 흔들리나? 흔들리 안 흔들려요? 여러분이 바다에 가가지고 한번 부채질해 보지 흔들리나? 근데 접시의 물은요 호흡 불면 튀어나가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접시의 물과 같네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봐요. 이 정도 되는 거 붙들고 일하시다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 데리고 일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은혜 주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어떻게 보면
몫을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돼요. 무슨지 아세요? 값을 못해서 안달되는 사람이 아니라 몫을 못해서 속이 터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몫을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 그런 우리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조차도 비둘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구약성경, 제가 그냥 시간 되면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명기 28장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한번 제가 읽는 것보다 여러분 누가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예,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이방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북방 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바로 그들을 쳐서 외치라. 그리고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사명이 아니라 요나가 받은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 바로 왜 전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느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는 어떤 것이 전도자의 자세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여러분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따라오면 따라오고 안 따라오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이 사람한테 전도하는데 그 사람은 전도를 받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도 따가지 따라합시다. 제가 믿으면 안 될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막 전하는데 옆에 사람이 같이 드는 거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송신대 총장을 하던 김환 교수님이 중국에 강의하러 가면서 열차를 타고 한 열몇 시간을 가는 가운데 앞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몇 시간을 타고 와야 돼. 중국과 기차 타면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인도도 가면 며칠씩 가요.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이 이제 내리니까 그 역에서 같이 따라는 이 옆에 있던 사람은 이제 내리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건드리더래요. 그래 하는 말이 제가 믿으면 안 되겠냐고. 제가 믿으면.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 중국에 있는 어느 그 신학교까지 다니고 그 당시에는
이 삼자교회가 별로 없을 때예요. 지하교회에서 하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그 김요한 총장님 간증 가운데서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하는 거지 영혼을 만지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바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사명자로 부를 때 누구를? 여호수아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그런 사람들.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또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10장에도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리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아가서 2장에 보면 그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의 그 아름다운 어제 그 필요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한번 아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기 쉬워요. 아가서 전도서 다음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보면 아가서가 바로 나오는데, 아가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쭉 가서 몇 절부터 읽는 거 하면 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멋있는 말이잖아,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누가 이 작곡을 잘하는 분 계시면 이 아가서 2장은 이 가사를, 이 말씀을 발췌해서 가사를 만들어서 곡을 붙이면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사랑하는 자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손 내밀 때 잡으세요. 주님이 손 내밀 때 잡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손 내밀 때 잡으세요. 손 내미실 때. 손 내밀 때 잡지 아니하면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으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손 내미실 때 그 손 잡으면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손 내밀 때 그 손 안 잡으면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 때문에 곤욕을 치러요. 곤욕을 치러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 때문에 곤욕 치를 일이 없어요.
근데 손 내밀 때 그것은 잡으면 어떤 가운데에서 있더라도 그 주님이 잡아 이렇게 세워주세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선포하세요. 뭐 기도했다고 뭐 됐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김종수 집사님 그동안에 몇 번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 못 받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우리 같이 호산나 찬양하는 분들이 입석교회 부흥회하는 날 목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이 아니고 금요일 날이니까 그 이튿날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수 집사님도 오고 배정미 권사님도 오고, 그리고 이제 꽤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한 번 이렇게 해서 목사님 우리 기도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내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럼 같이 하자고, 그래서 7시 반이라 그러길래 7시면 더 좋고 7시 반이라도 괜찮고, 집회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식구 아픈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래서 선포하자, 선포. 김종수 집사님도 앉아있네요. 집사님도 선포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암세포가 소멸될지어다. 본인이 선포하세요. 선포. 그리고 다른 분들도 기도할 때에 우리 김종수 집사님 질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날은 그 소리 안 했어요. 징징대는 소리잖아요. 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포합시다. 우리도 선포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할 때에 선포했어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머리는 아주 바보랍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머리가 바보래요. 바본데 이 머리가 왜 바본가 하면, 내가 막 그냥 슬픈 일 있는데도 막 웃으면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웃을 때 나오는 뭐라 그러는데 그걸 막 내뿜는데요. 이 쏘고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의지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창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천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라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습니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 믿습니까? 그래서 그날 선포를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병원에 가셨어요. 간 사람도 걱정이지만 제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전화는 안 오고,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사 맞으러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주사 맞으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사 맞고 내려갈 거예요. 항암 주사 맞고 어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선포하는 거, 그 상황 가운데,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비하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하고 할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가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의 앞길이 열려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느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래서 당시 느느웨 성에는 60만에서 200만 가량이 살았대요. 적게 살 때는 60만, 많이 살 때는 200만 명. 그렇게 큰 성 이방 수도였어요. 그리고 가서 어찌게 말씀하라, 쳐서 외치라. 그들이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서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7절 말씀부터 6장 요한복음 6장에 16장입니다. 16장 7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아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 가서 쳐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를 때리시는 것을 가리켜서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장간에 그 홈이 낫,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룬다 그래요? 비룬다 그래요? 그 약간 사투리인지 표준말인지 모르지만 낫을 베린다 그러잖아요.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걸 불에 달궜다가 물에 또 쳤다가 물에 달궜다가 불에 넣었다가 그러면서 이게 강해지고, 그 다음에 뭐요? 다른 이 불순물은 다 떨어져 나가고 호미가 새로 태어나고 낫이 새로 태어나잖아요. 봄이 이렇게 다가오면 대장간에 봄 오는 소리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알죠? 대장간의 망치 소리부터. 여러분, 버들강아지보다가 대장간의 망치 소리가 더 빨라요. 옛날에는 2월 말쯤만 되면 아마 대장간 입추만 지나면 대장간에서 연장 베리는 소리가 나요. 망치 소리가. 그래, 대장간의 망치 소리, 그게 봄을 알려요. 자랑 좀 하나 해야지. 초등학교 4학년 때 글짓기를 하는데 대장간의 망치 소리, 봄이 오는 소리라는 글을 써가지고 상 받은 적이 있어요. 대장간의 망치 소리가 가장 빨라요. 봄이 오는 소리는. 버들강아지 피는 것보다가도 얼음장 녹아서 흐르는 물소리보다가도 대장간의 망치 소리가 봄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손 내미실 때 잡으시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 때문에 혼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내밀 때 잡으시고 거역하면 손에 드신 것으로 그 회초리가 있어요. 미워서 때릴까요? 대장장이가 쇠를 때리는 것은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보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의 역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잡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느리의 성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들이 회개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망치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손길이 되어질 때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요나, 불순종하다가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